첫째가 노동, 그리고 수면, 또 놀이, 휴식이라고 했어요. 일하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노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 우리 일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적에 뭐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생긴 어떤 거 처벌이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위대한 어떤 사명이 이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 공중의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수면이라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낮에 움직이는 그 피곤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 보게 되면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잠을 자게 하셨는데, 우리의 신체는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낮에 쌓인 피로가 풀어지죠. 그 수축된 근육이 이완되죠. 풀어지죠. 그 약해진 신경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소화기관은 휴식을 통해서 다시 재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잠을 통해서 우리의 각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한 것이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단잠을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단잠을 자고 나면 상쾌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잠자는 동안에 몸의 모든 게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단잠을 자면 참 상쾌한 것입니다. 의사들 말하기를요, 사람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는 거예요. 6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을 자면은 건강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지영 회장의 그 글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무슨 서너 시간만 자고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 자기는 항상 6시간 이상을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이상을 못 채울 적에는 이게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서너 시간만 자고 공부하면서 이랬다. 그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쓰는 얘기지, 사람은 누구든지 6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잠을 잘 자는 것 건강한 증거죠. 그리고 이 논다, 놀이. 이 여러분, 사람은요 잠자고 일하는 것만 살아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요 잘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이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락, 게임, 무슨 스포츠 또는 취미생활, 여러분 이게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할 때 뭐 생각납니까? 어린 시절에 일하기 힘들었다, 공부하기 힘들었다, 그런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야, 어릴 적에 정말 재밌게 놀았는데, 그 노는 게 기억나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되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슨 땅 뺏기, 자치기, 여러 가지 많이 놀잖아요. 그런데 그 놀면서 좀 속상한 게 뭐였습니까? 친구들은 잘 놀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심부름 시킨다든지 또는 무슨 소풀 뜯기라든지, 그러면 이게 막 속상하잖아요. 여자들 잘 고무줄하고 있는데 엄마가 불러가지고 야, 밥 불 때라, 무슨 애기 봐줘라, 이럴 때 얼마나 속상해요. 노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잘 놀아야 돼.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것입니다. 놀 줄 모르는 사람은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노는 걸 통해서요 정말 기분을 발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 놀이하는 즐거움을 할 때 그 일이 쉬운 겁니다. 제가 그전에 우리 노회 목사 안수식에 설교를 맡았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놀 때는 얼마나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놀이하는 즐거움, 그런 거 가지고 목회하세요. 목회를 마치 내가 그 노는 즐거움 가지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목회가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은 놀 땐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한다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죠. 그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테니스 치는 거 이거는요 일하는 것도 훨씬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놀이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 큰 무거운 배낭을 지고 추운 겨울에 산을 올라가는 거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놀이라 생각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놀이하는 즐거움으로 하면은 다 쉽습니다. 마지막에 휴식하는 거 여러분. 이 휴식은 지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사람은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잘 취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작하고 일하는 사람보다는 쉬면서 물 마시면서 그런 사람이 훨씬 잘하지 않습니까? 1267년에 일어났던 그 6.1 전쟁은 이 아랍연합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아랍연합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세 나라 연합한 것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패배한 이집트의 대통령 나스르 대통령은요 보복 그 집념 때문에 잠도 덜 자고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요 열심히 그냥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중동 지방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요 낮에 낮잠도 거의 안 자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나스르는 52세 때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망 원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연속된 긴장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였다라고 의사가 판정했습니다. 사람이 쉼 없이 그렇게 일하게 되면 결국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해롭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을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이 처칠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때 수상 안 했습니까? 그 2차 대전 때 전쟁을 총 책임져야 하는 그 막중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칠은요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머가 많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놀 땐 놀고 휴가할 땐 휴가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보세요. 아무리 뭐 해도요 휴가는 다 갑니다. 왜? 그 쉬는 시간이 절대로 그냥 노는 시간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잖아요. 새로운 쉼을 얻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처치 같은 경우 보면 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 미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호텔에서 머무는데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옷을 갈아입기 전에 수건만 딱 두르고 나왔는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이렇게 일어서서 맞은다는 게 보니까 이 수건이 스르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장 차림인데 이 처칠은요 알몸이었어요.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때 처칠이 이러죠. 보시다시피 영국은 미국과 미국 대통령 앞에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유머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원을 출마했을 적에 처음 출마했을 적에 상대방 후보가요 처칠은 늦장꾸러기입니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의회에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인신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쁜 마누라와 살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못 나갈 겁니다. 그 선거에서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 유머 속에는 국회의원이면 적어도 정책을 논해야 되지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을 그렇게 갖고 따지느냐라고는 그런 게 숨겨 있는 거예요. 관중들이 막 웃고 있잖아요. 여유는요 이 여유 있는 마음에서 그런 유머가 나오는 거잖아요. 참 우리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가난했지만은 여유가 있었고요 멋있었습니다. 지금 어릴 때 기억만 생각해봐도 우리 어릴 적에 농부들이요 물을 심으러 가면은 그냥 안 갔습니다. 풍물놀이가 다 앞에 말에 깽가리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징 그리고 북 장구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납 제가 우리 시골에서 해납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납이 뭔가 했더니 이게 태평소더라고. 태평소 날라리 이게 나팔 같은 것인데 신나게 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이 돌모를 돌리는 사람들도 따라가고요 작은 북 치는 사람 따라갑니다. 그렇게 풍악놀이를 신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는 깃대 큰 깃발 이렇게 들고 갑니다. 거기다 보면은 뭐죠? 뭐 농본 뭐 이렇게 성격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들고 가서 거기에 그 논에 이르면은요 그 앞에서는 더 신명나게 칩니다. 깽가리 치고 그렇게 쫙 올라간 다음에 탁 내려놓고는 가서 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심을 적에도 얼마나 흥겹게 그 노래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멋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다 가마솥에다가 밥을 짓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 기다림. 두부를 만들 적에도 여러분 삽니까? 다 콩을 갈아가지고 그거 맷돌을 돌려가지고서 다 삶아가지고 두부를 만들고요. 목화를 재배해서 그 목화에서 실 뽑아가지고 무명옷을 지어 입는. 그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요, 거기에서 여러분 여유가 있고요, 인정이 있어요. 인정. 지금 세대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는 인스턴트 시대죠. 그냥 뭐 가스레인지에다가 물 펄럭 끓여가지고 라면 딱 삶아 먹고, 그런 인스턴트 시대. 이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속도감을 빠르게 했습니까? 그런 한국의 이현영 씨가 쓴 그 신한국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옛날 사람과 현대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 속도감의 차이가 있다. 옛날에는 은근함, 기다림,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식구가 늦게 들어오면은 밥을 이렇게 해서 그냥 아랫목에 따뜻한 데 입에서 넣어두었다가 그거 주고.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속도감, 잃어버린 속도감에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여유를 잃어버렸고요, 또 인정을 잃어버렸고, 인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할머니,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말이에요, 그 가마솥에 밥을 짓고 소죽을 끓이고 새벽밥을 먹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 말이에요, 만약 음악에 이 악보에 쉼표가 없어 보세요. 이 음악 하시는 분들 보세요.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노래 부르겠어요? 답답하겠죠. 답답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도 여백이 없으면요, 읽기 싫습니다. 힘드는 거예요. 줄과 줄 사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훨씬 읽기 쉬운데, 줄과 줄 사이가 빡빡한 책들 아주 읽기 힘들잖아요. 여백이 있는 삶,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 속에서 여백이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간의 의미라는 말 아세요? 행간의 의미. 행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을 적에 그 책의 줄과 줄 사이, 행과 행 사이에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모르지만은 그 읽는 가운데서 정말 줄과 줄 사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것들, 그 여유에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여유. 우리가 하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하는 그 마가렛 미첼의 소설을 보게 되면 그 오하라 스칼렛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참 남부전쟁 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죽을 만큼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뭐예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 말은 그냥 내일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행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긴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이런 것은요, 여유 있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지.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그냥 이 인스턴트,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쉼이 없는 그러한 삶.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낱낱이 보고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이 사실은 조금 좀 그 의미가 마치 예수님은 안 가시고 제자만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with me by yourself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Come with me, 나와 함께, by yourself, 너희들만 나와 함께 quiet place, 조용한 곳에 가서 get some rest, 잠깐 쉬자, 휴식을 갖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것이 행복하다. 오늘 제목이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자신들이 지금 와서 한 일을 다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 보게 되면 현재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 타고 가다가 내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열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철 타고 가다가 혹은 책을 읽더라도 가끔 이렇게 돌이켜서 여기가 어디 왔나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책을 읽다가도 말이죠, 책을 읽다가도 이만큼 내가 읽은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읽은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게 의미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내가 현재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처음 나오는 게 어딥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창조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지으신 것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참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이죠, 한 주간을 산 다음에 한 주간을 돌아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이 참 감사했구나, 참 행복했구나, 좋았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저 시카고 휘튼 대학의 라이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기능적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심미적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적에 기능적으로만 우리가 살기 편안하고 그냥 적절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심미적 우주를 지었다. 이 심미적이라는 말은요, 에스테틱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아름다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었고 지구를 지을 때에 그냥 우리가 살기에만 적당한 곳을 지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탁월하게 좋은 곳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이 우주에 대한 것 진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주가 아름답구나, 내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진짜 이 감탄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우리 웹사이트에도 거기에 제가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한번 넣은 게 있는데요, 그 마지막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자유 게시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밖에서 이렇게 별들을 볼 때에 물론 우리 태양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파랗고 막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 그러면 그냥 불그스름하지 않습니까? 다른 별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냥 다 불그스름한데 이 지구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사실 크기는 이 우주 속에서 너무너무 작죠. 너무너무 작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걸 보면은 이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은 태양 속에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지구가 부피를 볼 때 그렇게 작은 것인데 이 우주 속에는 이 태양이 수억 개 들어가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는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우리 은하계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가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 걸립니다. 10만 년.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은하계는요 우주 속에 있는 수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상상도 못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우주의 신비로움,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그 시편 8편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요 23.5도 딱 기울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사시가 생기게 하신 것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봄에는요 그 아름다운 싹들이 다 돋아나고 생명이 움트는 그러한 모습, 여름에는 그 녹음이 우거진 그 아름다움,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지고 오곡이 무르익는 것, 겨울이 되면은 그 백설이 다 덮어서 정말 그 아주 성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자연, 바람소리, 파도소리, 새소리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늘에 떠는 별들, 하늘을 가르는 그 유성들 말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비적인 우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즐기라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현재 멈춰서 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서요 인생을 즐겨야 돼.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설령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고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영생만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일과 휴식을 그렇게 좋아할 이루어야 하는 것,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휴식하면서 쉬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돼. 탈진을.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주님,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하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막 움직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주님이 얘들아 잠깐 나랑 같이 가서 쉬자 그러신 거예요. 네? 탈진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쉴 줄 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에 엔진 오일 없이 한번 달려가 보세요. 엔진이 붙잖아요. 탈진. 아까 말한 나세르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탈진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휴식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휴식이 없는 분, 휴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절대로 피곤치 않은 분이십니다. 예?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창조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래 여섯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성경, 이 개혁 성경은 새로 나온 성경은 그냥 마지막에 쉬었습니다만 나오는데 먼저 개혁 성경에 보면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He rested, 쉬었다, and 그리고 was refreshed. 하나님이 rest, 쉬셨고 그리고 and was refreshed. 여기 refresh, 여러분 fresh가 뭡니까? fresh는 신선하다 그 뜻이잖아요. 신선하다, fresh, fresh하다. 그런데 refresh 그 뭐예요? 새로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동안 쉬셨는데 그리고 나서 refresh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인데 쉬시고 나서 refresh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사람이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절대 안 늙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 천국의 삶은 천사와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540년 후에 저 사가랴에게,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가브리엘은요 똑같은 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절대로 사람이 늙지 않습니다. 천국은 물론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처럼 세월이 간다, 시간이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의 개념을 생각해 봐도 천국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더 프레시 되는 거예요. 더 프레시, 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아나 아브라함이 그 후의 사람 베드로나 바울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더 새롭습니다. 왜? 그만큼 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는 사람보다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천국에서는 더 리프레시하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다 이제 천국에 가면은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하지만은 천국에서는요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다워진다. 이거 여러분 그거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있다, 뭐 늙었다, 그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세를 믿는 사람은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쉼의 시간 갖는 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하는 거.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탈진했잖아요. 그죠? 탈진했습니다. 그 엘리야 그 열왕기 상행 18장에 보면 그 말이죠. 그 아합 왕과 대결하고 바알 선지자, 아스 선지자 그 450, 850명을 다 죽이는 그렇게 삼삼했는데 나중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어요. 남유다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 브엘세바에 가서 한 광야에 이르러서 자기 사원은 거기 남겨놓고 자기만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하잖아요. 그리고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일어나라, 먹어라. 일어나 보니까 거기 뭐요?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었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루만지시면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 음식의 힘을 이용해서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탈진했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기도요, 여기 지금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적한 곳이 그 NIV 성경에는 물론 quiet place라고 나옵니다. 조용한 장소.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보게 되면 데저트라고 나옵니다. 데저트, 광야,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바로 베스다 사막이잖아요. 베스다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우리만의 조용한 광야, 이 조용한 곳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민 생활도 참 힘들고 어렵다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낯선 땅에 와서 뿌리내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하지 못해서 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국으로.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뭐 관습도 다 다른 땅에 와서 산다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허둥지둥 정신없이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너무 바빴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려면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이 세상도 부족할까 하노라.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셨는지 일을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해 쓴다면요 이 세상도 그 기록한 책 2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허둥대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 바빠가지고 막 허둥대는가?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아니죠,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갈 적에 그 풍랑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막 아우성을 치면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떠들 적에 주님은
전혀 흔들릴 모습이 없잖아요.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정확히 아셨고요, 군중수에 있을 때와 홀로 있을 때를 아신 분이시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문둥병에 치료했을 적에 사람들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짱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이른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일 감당할 때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쉬시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우리는 쉬는 시간 정말 드라마 보고 무슨 TV 보고 뭐 그러게 쉬는 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드라마 보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적어도 하나 두 개는요 드라마를 꼭 봐야 한답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그게 자기 삶을 이렇게 메모리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정말로 좀 답답하고 할 적에는요, 우리는 별로 없지만 한국 같으면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게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바로 주님 휴식하는 시간, 한적한 곳.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은요, 정말 3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시간 참 중요합니다. 한적한 시간이거든. 방해 안 받는 시간. 예,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휴식은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재창조의 시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배 타고 가시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알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사람들이요, 군중들이 예수님 배 타고 가는 거 아시고는 먼저 도보로 가서 기다리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더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가자마자 또 그냥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은 그 광야에 쉬러 가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전혀 못 쉰 건 아닐 거예요. 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시간. 그 당시에 이 주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왼쪽 서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는 베스다는요 오른쪽인 거예요. 호수의 바로 위에 짧은 거리지만은 배 타고 가셨습니다. 가시는 동안에 주무신 거죠. 쉬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의 휴식, 짧은 시간의 낮잠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힘들게 갈 적에, 졸릴 적에 잠깐 차 세워놓고 여러분 3분만 5분만 자도 말짱하시잖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의 휴식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은 바로 그러한 시간. 그게 뭡니까? 그게요, 재충전이죠. 재충전.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거, 이 안식일이 사바트가 말이죠, 그냥 쉬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채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움. 안식일은요 채우는 시간인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 교회 나와서 회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주일 안식, 이게 뭐예요?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마치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고 기지에 돌아와서 쉴 적에는 그 전투기 안에다가 뭐 합니까? 연료를 채워야 되잖아요. 무기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체험받는 시간인 거. 채워야 다시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